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요즘 나에게는 16명의 멘티가 있다. 내 멘티들은 반드시 매일 묵상을 글로 써서 내게 보내야 한다. 엊그제 받은 한 멘티의 묵상에 내가 요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관용이라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어 오늘 묵상에 조금 줄여 공유한다. 이 멘티는 전승희 전도사로 현재 베를린에 살고 있다. 아래는 멘티의 묵상 부분입니다. 주일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멘토님이 보내주신 묵상 댓글을 보게 되었다. 승희야,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 옳은 의를 잘 가리는 것 중요하지. 그런데 옳은 의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시간 가면 배우게 될 거다. 관용이라는 말은 옳은 의를 뛰어넘는 말이라고 하더라. 말세에는 관용하기에 힘쓰는 것이 지혜 같더라. 우리 승희 파팅! 멘토님의 말은 신기하게 글로 보내주셔도 그것이 오디오로 들려진다. 흐흐. 지난주 멘토님이 보내주신 글도 있었는데 그 글은 진짜 내가 혼나는 것 같았더랬는데 어제 보내주신 글에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늘 그러하듯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다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내가 알아가도록 자리를 내어주시는 멘토님의 자리. 내가 또 내 의로 가득 찼었다는 것을 멘토님 글을 보며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묵상 전에 관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았다. 특별히 빌립보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멘토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가까우시는 이때에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관용이라는 마음에 품으며 야고보서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지라고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 순서대로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며 아직 나는 갈 일이 많이 남았구나. 정말 가만히 오직 주님 앞에 있으며 말을 줄이고 생각을 잘 단속해야겠구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아랫부분 생략. 내 멘티가 나는 묵상처럼 나 역시 요즘 관용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아는 영적 분별은 중요하다. 그러나 분별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을 요즘 스스로에게 던진다. 옳은 것을 넘어서는 관용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전에는 함께 간다는 것이 무조건 앞을 보며 열심히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앞을 보며 함께 가는 것이 버거운 이웃을 위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해 주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었는데 나는 혹시 같이 가자, 얼른 가자 라고만 재촉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아니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때로는 뒷걸음 쳐 주는 것도 함께 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내 나이 예순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함께. 그리고 관용이 있다면 함께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전쟁터에는 용장, 지장, 덕장이 있다고 한다. 덕장은 사람을 품는 장군이라고 배웠다. 나는 늘 그리스도인의 장군이 되겠다고 그리고 나를 닮은 장군들을 키우겠다고 멘토링을 시작했다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멘토링의 최고봉은 결국 사람을 품는 것이 익숙해지는 리더를 세우는 일이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모두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니 그의 말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목회학을 전공한 여자 학생은 약 5명 정도였다. 그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목회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았다. 당연히 여자 목사도 많이 없던 시절이었다. 나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학을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설교학, 그중에서도 강해 설교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A점을 받기 가장 어렵다고 알려지는 과목이 바로 강해 설교학이었는데,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설교를 잘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미국 학교였기 때문에 설교는 영어로 해야 했다. 그때가 미국 온 지 6년째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설교학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받기 어렵다는 A 학점을 나는 설교학과 강해 설교학 모두에서 받았던 기억이 난다. 아마 설교 전에 영어 단어와 설교 구성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준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내가 원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닌지라 그때도 설교를 통째로 외워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주님, 저는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잘 쪼개는 목사가 되게 해 주세요. 돌이켜보면 나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다. 재정이 없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그것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가끔 묻기도 한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일까? 보통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설교였다. 설교할 때 기름 부으심을 달라는 기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는 기도, 내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설교에 대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도 여전히 그렇다. 특별히 요즘은 순회 설교로 여러 곳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 말씀 증거를 더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쪼개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얘야, 말씀을 쪼개는 목사들은 많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다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울컥 했던 기억이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올라온다. 말씀대로 살아다오.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더 가까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으로 서 있어야 마땅할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느 날은 이제 너는 준비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라고 하셨다.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써왔던 것 같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하다. 다만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줘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신다. 물론 나에 대한 비판의 말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고맙다고 말해주신 분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무조건 감사할 뿐이다. 이번에 주님으로부터 라는 책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내가 왜 그 책을 쓰게 되었을까? 책을 쓰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주님께서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 선결,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책이다.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책이 위로와 격려가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책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순결이요, 성결이며 거룩함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부로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오늘 묵상 구절의 스데반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지혜와 성령이 함께 있는 종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된다. 내가 설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목사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하러 충청도에 있는 돌파하는 교회로 갑니다. 3일 저녁 집회를 섬기게 되는데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종의 본보기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제 삶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익숙해지기까지가 어려운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이 늘 익숙한 삶이 매일매일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잘 준비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2절. 작정서 점수 8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 대언기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온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너희들 스스로를 베드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또 잠이 들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2000년 그 세월 이전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오늘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이 늦춰지는 것은 오늘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심판을 늦춰준다는 것은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깨어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깨어있을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